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연출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족보를 쓰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한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지요?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내 삶에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아멘. 38장 어제 새벽에 창세기 37장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수평적인 족보를 통해서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족보 톨레도시라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런 수직적인 족보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사건, 그 사람의 가정의 역사를 좀 길게 서술하는 형태로 수직적인 족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서사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수평적인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꿈을 기획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 장 넘어 38장에 어떤 족보가 기록되어 있느냐?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이 유다의 수평적인 족보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기를 원해요.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내 삶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의 수평적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일하시는 족보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생사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네, 1절에서 오늘 방금 읽은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가나안 사람 2절에 보시면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게 되죠. 누굽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 아들 3명을 낳게 되는데 유다 아들의 족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낳게 되는 것이 뭐예요? 생애 족보.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생애 족보를 지금 2절에서 저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시면 첫째 그 장자 엘을 위하여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죽이신지라. 주님께서 지금 사회 족보를 써갖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낳게도 하시고 주님이 죽이시기도 하신다는 지금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유다가 그래서 둘째, 이제 엘은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뭐가 있게 하라? 씨가 있게 하라. 아우된 본분을 행하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카 외아 뱀이라고 하는데요. 죽은 형의 아내 누굽니까? 형수. 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후사를 잇게 하는 계보의 그 계자를 쓰거든요.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의 본분이 형이 아들을 자손을 낳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으로서 본분을 지켜라 라고 오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데요. 잇는 그런 결혼인데요. 다른 말로 형사, 형이 죽고 취수법, 형수를 취하는 법을 말하는 건데요. 죽은 형제의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존속시킴으로써 그 형의 가족과 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대 결혼법을 법으로 정하셨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형제된 의무가 무엇입니까?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이 만약에 자손이 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 가족과 기업이 잃어버릴. 왜냐하면 이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 가문이 끊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된 자가 그 의무를 다하여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자손을 끊기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을 자로서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을 하잖아.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자손을 낳게 계대 결혼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난이 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9절 보시면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씨는 내 것이 아니라 형의 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지 않으려고 땅에다 설정했다. 쇠하트 아래차라고 하는데요. 쇠하트 버리다, 아래차 땅에 설정을 한 겁니다. 피임을 한 거예요. 형수에게로 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 땅에다 설정을 한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인 이 오난도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애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이 첫째 아들인 엘도 죽이시고 둘째 아들인 오난도 죽이시는 사해 족보를 사해 족보를 지금 써내려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인 엘, 오난, 셀라를 낳게 하시는 생애 족보와 더불어 그 다음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죽이는 사해 족보, 생사의 족보를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생사의 족보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고백했듯이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이 생사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지금 역사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생사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연약함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네, 11절 이후로 26절까지 유다와 다말의 연약함의 족보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11절 보시면 이제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 말을 합니다. 셀라가 이제 셋째 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셀라가 나이가 어려요. 셀라를 그 형수에게도 줘야 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 다말 며느리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일단 너희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14절 보시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에게 주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유다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수하의 딸이 죽은 후에 아둘람 사람 히라 친구예요. 그 히라와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그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그 딥나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있는 그 다말을 보고, 왜냐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창녀로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잠자리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다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잠자리의 대가를.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염소 새끼를 주기까지 나에게 담보물로 뭘 주겠느냐 했더니 이 유다가 세 가지를 주죠. 뭡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게 됩니다. 이 도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과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원 확인으로서 도장,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때 당시 남성들이 휴대하고 다녔던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고 이제 다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친구 히라에게,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그 히라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그 여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여인이 없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왜냐면은 염소 새끼를 주고 그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갔다 이거예요. 히라를 시켜서 친구를.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왜냐? 이 다말이었기 때문에. 다말이 과부 의복을 벗고 노울을 뒤집어 쓰고 잠자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잠자리를 하고 나서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24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3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지금 임신하였다고. 배가 불러오니까 임신했다고 하면서 유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을 살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하면서 그 3가지 담보물을 꺼내는 거예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유다가 시킨 그 사람에게 이 증거물을, 이 담보물을 내밀면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 연약함을 지금 낱낱이 밝히고 적나라하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이 유다와 다윗의 연약함의 족보를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연약함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그 다말에게로 주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계대 결혼의 의무를 유다가 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창녀와의 잠자리를 원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의 연약함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와 잠자리를 하여 임신했던 그의 연약함의 족보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한 인간의 족보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족보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의 족보. 네, 일명 메시아의 족보를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무엇입니까?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해산의 과정을 보십시오.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손이 먼저 나와. 그런데 이 손이 먼저 나온 이 아이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손이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자임을 확인하는 홍색실을 손에 맨 겁니다. 장자임을 표시하는. 그리고 이제 산파가 손을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그 장자가 나와야 되는데 장자가 안 나오고 둘째 아들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홍색실을 매달지 않는 그 아이가 너 그래서 왜 터트리고 나오냐 해서 터트림이라는 이름의 뜻인 베레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홍색실을 단 그 아들이 두 번째로 나오게 되죠.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짓게 됩니다. 이 해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쭉 저술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유다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유다는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나서 그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그 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계보로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끊기지 않고 이어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오늘 족보를 통해서 특징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쓰는 이 족보는 은혜의 족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다말의 며느리 다말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쩌면 그런 적나라한 그런 연약함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 솔직히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계보에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하셔서 계보를 이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족보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쓰는 족보는 은혜의 족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써지는 족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의 은혜의 족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족보냐? 내가 쓰는 족보는 의로운 족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시면 그 다말이 임신한 것을 보고 그를 불사르라 라고 했을 때 여인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면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셀라가 장성해서 다말에게 줘야 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의무였고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했는데도 주지 않으니 이 유다가 행한 그 일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잠자리를 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임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옳다는 것은 차다크라고 하는데요, 의롭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가 셀라를 통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지켜야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을 그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의무를 결국 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족보의 서술의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끊기지 않게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주지 않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쓰셨던 의로운 족보의 서술 방법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의 족보를 썼듯이 오늘 내 사랑하는 너의 족보, 너의 가정, 너의 교회의 족보를 내가 쓰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생사의 족보를 내가 쓰고 있다. 그리고 너의 연약함의 족보도 내가 함께 더불어 쓰고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족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족보, 의로운 족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은혜 그리고 의로움의 족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선함의 족보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족보로 써내려가고 계신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내 삶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은혜의 족보로, 그리고 의로운 족보로, 선함의 족보로 써내려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누가 그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족보를 선하고 의롭게 써내려가고 계시는, 은혜의 족보로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사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언약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의롭고
은혜의 족보로, 선함의 족보로 우리의 삶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조은영 집사님, 김다인, 김다빈 학생, 우리 윤경 성도님, 하나님, 오늘 이분들의 삶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그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족보로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신뢰하며 경외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이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 멀리 외국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 모스크바 이응래 장로님, 태국 조신 선교사님,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피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피의 십자가와 복음의 깃발이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 선교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뇌암, 척추암, 폐암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 라원지구촌교회, 순창은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낙태, 성전환을 막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 속에서 돈과 지위를 위해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 자매 관계 속에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혼 육체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족보를 통해서 생사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갈 수도 있다고 모든 생사의 주권자로서 족보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사의 족보를 써내려 가시는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족보를 늘 하나님 불의한 족보로 써내려 가게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주의 길에 벗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당신의 족보로 써내려가고 계시는 모든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꿔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완벽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언약의 족보로 이어서 내려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지켜 내려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 언약에 실행하시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메시아의 족보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그 연약함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우리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 그 약속들을 이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족보가 은혜의 족보,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족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족보의 주권자로서, 족보의 연출가로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 내 가정의 족보를, 우리 교회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